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401장. 곁에 있을 때 주여 살펴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주여 성인 예수여 불신을 부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세상 지나도 영원한 나라와 물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2025년도 한 해여 정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신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될 2026년을 맞기 전에 25년도에 마감해야 될 많은 일들을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좋은 것들로 복된 것들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2025년 한 해가 마지막을 남긴 날입니다. 한 해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예수님을 맞는 동방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나심 새로운 큰 인물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근데 그들 인식 속에는 큰 인물은 어디에서 왕궁에서 태어나겠다. 새로운 왕이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왕을 새로운 그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 왕궁에 들어갔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 새로운 인물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찾아왔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의 태어남은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 인물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희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음을 왕에게 알리죠. 베들레헴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는 유대인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목자로 태어난다고 말씀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로마에서 파견돼 있는 파송받은 왕이죠.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이 헤롯은 이두메 이방인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적으로 세상에 나는데 이스라엘 목자로 그분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나심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15절 말씀에도 가보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떤 사건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는 꼭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예언됨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도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모아다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러니까 일이 발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예수님의 나심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압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은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학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신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성공하는 거 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해서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믿어줬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큰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믿어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알고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잖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믿지 않아. 그리고 도리어 신성모독을 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가죠. 9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곳에 당도하니 그들이 뭐 했다는 거야? 기뻐했다는 거야.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했다.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서 좌정에서 나와 동행하는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얼굴인지. 정말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자체가 그들은 기쁘고 기쁜 일이라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기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한 번 보러 오는데도 이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그럼 우리는 당연히 경배해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얼굴은 좀 환해져야 되지 않을까? 환한 사람처럼 뚱해 있거나 환한 사람처럼 그런 삶이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밝고 어디에 가든지 미소가 있고 어디에 가든지 남들이 갖지 못하는 뭔가 기쁨이 늘 그 안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온화하고 얼굴 속에서 환한 미소가 늘 장착되어 있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스스럼 없이 그런 모습들을 좀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날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환희에 찼습니다. 경배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최고의 예물들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서 찾아오는 예수님을 향한 경배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 더 잘 믿고 맡겨진 사명들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25년도 가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한 제목들마다 다 응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